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60년 이상의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크리스천들이 1년 365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의 내용을 소개하는 책인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배에 대한 선명하고도 분명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영국 에버딘에서 출생하여 10세의 나이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얻어 나중에 침례교 목사가 된 분입니다. 특히 1906년부터 그는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1917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강조해 왔던 것은 최고의 주님을 위해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그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최상의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영웅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는 헤라클라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다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정작 그 자신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살함으로써 불행한 삶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그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고 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수많은 영웅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고, 또 노아는 세계적인 그런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 역시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또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낸 모세, 또 그 외에 수많은 영웅적인 인물들이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기억될 만한 역사적인 인물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그 주도 아래 걸어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삶의 내용과 결과가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귀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What Women Want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원하는 것을 알면 세상은 당신의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수많은 방송인들이 이 말을 아직까지 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TV를 잘 보지 않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그 SNS 정보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또 태블릿 혹은 노트북 등으로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TV의 그 리모컨은 주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주로 여성이 결정하고 남자는 그냥 그 옆에서 앉아 TV를 시청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청률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40대 여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TV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누구를 그 대상으로 여기느냐, 또 어느 시간대에 보내느냐,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디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든지 항상 우리 삶의 주 목적과 그 방향과 방법은 언제나 온전한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최고, 또 최상, 최선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world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worship이라는 말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장을 호칭할 때 Your Worship이라고 하고, 또 미국에서는 Your Honor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와 권위를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선의 수단과 행위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뜻 생각하면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해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아무런 이유나 설명이나 명분도 없이 무조건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은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지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기본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대표적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것인데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4장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아벨과 그 제물 또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아벨 그 인격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 역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 가인의 인격 자체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것, 제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드리는 인격적인 삶의 내용과 그 믿음을 가장 우선시하셨다는데 그 초점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인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종종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그들의 영적인 생활 또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예배가 형식적인 데 치중하고 종교적으로만 기울어져 있을 때는 항상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 해이해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큰 혼란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누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만 보더라도 그는 누구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왕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이 해해지고 형식적인 예배만 치중하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불행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실패하고 난 후에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에서 실패했을 때 그는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는 예배 핵심적인 요소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최고의 예배란 곧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와 고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보다 화려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참으로 보기에 아까운 그런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의 1만 장의 그 유리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크리스탈 처치가 바로 그런 유형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웅장하고 대단한 교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간정을 듣고, 또 수준 높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찬양 사역자들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는 마치 하나님도 감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던 교회는 지금 현재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바벨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 죽어가는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한국에도 세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초대형 교회가 17개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메가처치라는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 교회가 한국에 있고, 또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큰 침례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짧은 선교 역사에 비하여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외형적인 건물 크기나 교인 숫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만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뒤로하고 교회 외형적인 화려한 건물이나 교세나 또 교인 수만을 자랑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한국교회는 이미 부패하고 패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만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교회는 하루빨리 망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과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힘을 의지하여 드리는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의 의지와 지배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본 우리 인생이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곧 하나님께 최고, 최상,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